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참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큰 참 축복이고 또 상급이었는가.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방패가 되시고 또 큰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상급과 방패,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특별히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았지, 아브라함은 또 놀라운 일들을 겪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떼놓고 보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너무너무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바로 한번 비춰보세요. 갈라디아 3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란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 가깝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영적으로 직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또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니.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류지만 이제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까지 모든 온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유대인뿐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뿐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까지도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 거기에는 구원이 들어있어요. 구원이 들어있는 이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었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더 있나요? 더 있을 겁니다. 우리 13절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주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뭐 조상이 어떻고, 내가 과거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저주의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벗어나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허물들이. 그런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정말 아멘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걸 아멘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저주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9절 했나요? 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거의 동일시에도 되지 않을까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죠? 자손이죠. 같이 복을 받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원래 이유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아브라함 안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니 지금 내 형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러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데 내 형편이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인데 내가 왜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이 큰 상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시고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지금 후계자가 없습니다. 나 자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세계의 환경에서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이 모든 건 남의 것이 되고 나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나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상속은 종으로 사서 내가 이제 다메섹 사람, 아마 종으로 샀던 사람이 엘리에셀이고 나에게는 진정한 자녀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길린 자, 아마 사서 길렀겠죠. 그래서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아니라 네 몸에서 상속자 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건 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좀 너무 지나치게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희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희망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지, 그게 될 법하냐, 될 법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분명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환경에 그럴듯하냐, 될 만하냐, 될 법하냐, 가능성 있냐, 내가 능력 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나이가 벌써 얼마나 많은데 또 부인까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난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내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큰 후손들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실하고 갭이 컸어요. 자, 그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말씀들을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고 받아야 되겠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에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자기의 미래가 없는 현실, 또 자기의 육신적인 형편, 사라의 형편, 자기 가족의 형편, 이거 다 봤을 때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굉장한 희망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고 있는 거죠. 자신을 보니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우리 소망을 주는 그런 약속이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겠어요. 물론 꼭 이런 식으로 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그것이 그냥 글자와 그냥 문자가 아니고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려주는 말씀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 위에 서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던지실 거예요. 구하라, 예를 들면 구하라, 응답을 하겠다든지, 염려를 놔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굉장히 많은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병원에 가서 치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말씀 따로 자기 따로 했는데 많이 그걸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자기 것으로 다가오고 그게 자기 안에 살아있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예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 기적의 출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주어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에 사는 이제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늘의 별들이 서울 하늘에서는 보기 어렵죠. 공해도 있고 다른 인공적인 불빛 때문에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우리 눈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하늘의 별 보시죠? 우리 강원도나 이런 시골에 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죠?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던 이 사막은 답니다. 여기는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막에서는 이 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늘을 보면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별들이 보입니다. 우리 요즘에 나사 이런 데서 하늘을 보는 아주 큰 만원경, 최신 만원경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데 그거 자체가 수천억 개 별이 모인 은하가 말이죠. 우리에게 그냥 별 하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게 하늘에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늘에 그냥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 하늘, 을 아브라함이 밤마다 볼 수 있는 건데 그거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너가 하늘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멘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점 있습니다.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도 보고 뭘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소망과 믿음이 크게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했을 때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7절.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삭을 바칠 때 그거를 보신 거예요. 바치고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지 바칠 수 있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식이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없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다고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 믿고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있을 때, 바랄만 할 때만 바라면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바랄 수 없는데도 바라고 믿었다.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바랄 수 없지만 이 형편과 환경은 안 되지만 받쳐주지 않지만 그 말씀만 의지해서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과 처지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장래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 믿음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걸 붙들고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닮아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정말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웬만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펴서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전에 우리 주상로 집사님 제가 간증 들었어요. 성경 필사하실 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감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집사님 말씀이 자기는 그 필사를 하면서 TV도 안 봤대요. TV가 재미가 이게 더 재밌다. 이게 더 내 영혼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거기에 설 때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다면
너무너무 큰 자원을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큰 미천을 가진 우리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하늘의 자원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자원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자,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자. 자, 이것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요거는 뭡니까? 요게 환경, 형편,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형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형편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너무 다른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형편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 말도 안 되는 형편과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초점은 형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정말 꽉 붙들고 형편보다 그 말씀 우리가 더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정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나서 시상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도 정말 너무 영광이 되죠. 우리 연예인들이 맨날 그 영광을 시상식 때 많이 돌리더라 요즘에. 그것도 참 영광이지만 사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계속 믿는데 벌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이미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21절 같이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신. 그러니까 여기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거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다음 23절 자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굴까요? 24절 시작. 24절 24절 넘어가세요. 24절 줬을 텐데 한 절 없어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마지막에 로마서 4장 24절. 이건 성경을 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이거는 줄을 그어야 되겠죠. 로마서 4장 24절 여러분의 성경에서 직접 찾아서 이제 읽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잖아요. 예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 믿잖아요. 바로 우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런 기록들 아브라함과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록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록이냐?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위한 기록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열고 말씀을 구하고, 감동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지금도 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는 자기 몸, 사라의 몸의 형편, 이게 그 형편을 보지 않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적을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베드로와 엘리야 두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 대조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예수님은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 풍랑이 있는, 배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겪다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베드로는 주여, 만일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저는 이 베드로 아무도 그 생각 못할 때 그 능력의 주님을 보고 그걸 적용했습니다. 자기에게. 그 능력의 주님을 그가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했어요. 저 능력의 주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나에게도 그 능력이 역사하는 삶으로 사건을 만드실 수 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는데, 베드로는 정말 이 수제자이고 정말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본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정말 주님이시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물 위에 서 계신다면 말씀을 명하여 오게 하소서. 말씀을 구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맞죠? 제게 명하여. 그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씀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역사하는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기적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출발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오라, 이 한마디가 이제 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는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다 위로 걸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우린 박수를 치고 우리 여기에서 참 감동하고 베드로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가 이제 잠깐 나타나요. 30절에 보면, 30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을 보았다는 거죠. 바람을 보았다. 바람이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울렁이는 파도를 봤겠고, 그죠? 그 환경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그 바람, 파도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보고 무서워 그랬어요. 무서웠다. 마음에 무서움이 들어왔다.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기적의 기초를 베드로 스스로가 허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바람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떠받쳐서 물 위를 걷게 했던 그 초자연적인 발걸음을 중단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졌을지라도 그게 어딥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흉볼 사람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시작도 안 했고 시도도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시도를 했고 몇 메타라도 걸어갔다. 나는 진짜 존경합니다. 그 존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각박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각박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먼저는 일단 건져주시고요.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냐. 이렇게 약간 꾸중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딴 제자들은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꾸중을 안 들었어요. 누가 더 잘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제자들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하다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각박한 평가, 이걸 우리가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바다 위를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걸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안 빠지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물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계속 그렇게 걷는 것이 예수님 볼 때는 정상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만 해도 기적입니다. 몇 메타 간 것도 기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는 부족하다. 계속 가는 게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이다. 내 제자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셈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한강에 가가지고 믿음을 자꾸 실험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뭐 말씀하옵소서 내가 한강을 건너가겠습니다. 뭐 그래가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갈락 말락 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대 또 예수님이 올 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 이후로 바다를 걸어갈 일은 또 없었어요.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왜 한강을 걸어갑니까? 보트 타면 되고 다리를 건너가면 되고 그거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바다에서 우리가 만나는 풍랑, 우리가 만나는 파도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풍랑이 불더라도 어떤 상황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받쳐준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함이 누려지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보를 안 하고 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끝까지 바람을 봐서는 안 된 거야, 베드로. 너는 나를 봤어야 돼, 계속. 그리고 너는 계속 걸었어야 돼.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그런 두려움이나 의심이 들어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라.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의 풍랑을 밟고 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잘 있는 아브라함을 집에서 불러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할 때부터 벌써 좀 불안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형편 같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 그런 나그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딱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식을 후손을 약속을 하는데 금방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뭐 처음에는 잘 안 이루어지니까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 4장에 아까 전에 읽은 그 말씀에 의하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계속 믿어서 결국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다서 말씀에 보면 너희 삶을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의 삶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건축된 인생. 예. 우리 삶 전체가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에 서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 위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기반으로, 예. 우리 삶을 받쳐주는 최대의 능력, 기적의 원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에서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걷는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너끈히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받쳐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받쳐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서지를 않네. 그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 뛰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서서 진행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받쳐주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엘리야가 왕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 승리를 했고요.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을 할 때 광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잘 하다가도 사람이 갑자기 힘이 빠진 거예요. 그때 힘이 빠진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그 이세벨 왕비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가 내일 너를 죽이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 지독한 이 여자의 악독한 거죠. 이 악독한 것을 보고 갑자기 희망을 잃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악독하니까 뭐 되겠나 이런 갑자기 희망을. 그러나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이에요. 이거는 PPT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3절에 가진 분들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래 돼 있어요. 여기에 이 형편을 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았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것도 권력자가, 그 왕을 움직이는 여자가 변화되지 않았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엘리야가. 백성들이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뭘 봤어요? 형편을. 그것도 제일 지독한 그거를 봤어요. 제일 악독한 걸 봤어요. 제일 안 나쁜 걸 본 거야.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낙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엘리야는 뭘 봤습니까? 그 전에 뭘 봤을까? 이 사람이 정말 엘리야의 특징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담대하다. 엘리야는 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 너희 죄 회개 안 하고 나라가 이 모양이니 내가 말 안 하면 비가 안 온다. 이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도 목숨을 걸어야지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죠? 왕 앞에 가서 저주를 한 셈이잖아요. 왕 앞에 가서 경고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왕이 기분 나빠서 무슨 불길한 소리나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뭐 왕이 뭐 하려면 한 칼에도 날릴 수 있는데 그런데 왕이 겁이 안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왕 앞에. 그 갈멜산에서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 바알을 부르고 그 불을 좀 내려오게 하려고 막 할 때 엘리야가 좀 조롱하는 말처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했는데 이 갈멜산에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 내놓고 하는 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는 그
나쁜 이 국가적인 상황이 나쁘고 왕과 왕비가 잘못되어 있고 백성들도 다 홀려 있고 그래 다 바알 그게 시스템적으로 말이죠. 그 사회 전체가 바알 우상 섬기자들 많고 여호와 섬기는 자들은 다 뭐 죽거나 잡히거나 동굴에 숨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혼자 얼마나 간이 큰지 얼마나 간이 큽니까?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고 대결을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한 이 간은 어디서 났을까? 그가 형편을 본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그가 형편을 본 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시야에 진짜 하나님을 봤겠죠. 그의 시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왕이 안 무서울 정도로 그 최고 권력자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보다 더 큰 최고 진짜 우주 최고 권력자를 자기가 알고 있고 그분을 보고 있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이 크고 담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모습인데요. 그런 엘리야도 언제 약해지고 언제 무너지고 언제 급장해야 되느냐. 언제죠? 형편을 보고 제일 나쁜 거를 생각하고 그걸 보고 그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드는, 두려워서 빠져드는, 또 가장 악독한 것을 보고 상심하면서 낙심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엘리야. 그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와야지. 내가 말했는데 내가 말했으면 믿고 와야지 왜 딴 걸 보고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다는 것하고 바람을 본 거하고 이게 이제 반대인 겁니다. 그죠? 믿음이 적은 자는 바람을 본 사람이에요. 바람을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누굴 봐요? 주님을 보고 그 말씀만 마음에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전진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요한복음 그 3장 14절에 보면 모세의 놋뱀을 든 그 민수기 사건을 예수님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뱀을 들었다 말이죠. 뱀을 들었는데 민수기에 보면 뱀을 들었는데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뱀을 쳐다보는 거죠. 우리 물었던 이 불뱀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저주를 뱀에게 내려서 뱀이 저주를 받아버렸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뿌리를 원천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뱀의 독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놋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옮기신 것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떠난다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위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산 길이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살 길이에요. 재정 문제라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왔는데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왔는데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더라. 맞아. 광야에 길이 생기더라. 예. 홍해에 길이 생기더라. 예. 양식이 없는 데서 양식이 생기더라. 예. 여기에 마실 것이 물이 없는데 물이 생기더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형편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형편과 처지 속에 갇혀서 그대로 그냥 그 한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원천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베드로처럼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주장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